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서부터 본문은 30절인데 13절까지 내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1절서부터 2장 1절서부터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도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이제 제가 지난주에 생터에서 강의를 했었어요. 그 강의를 하면서 중간에 이제 내용 중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존재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진화론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신생대, 중생대, 고생대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래서 공룡이 살았던 그 신생대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6만 4천 년 전, 아니 6,400만 년 전이요. 6,400만 전에 공룡이 살았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진화론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연수는 6,000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강의가 끝난 다음에 지금은 명퇴를 하셨는데 전에 지구과학을 가르치셨던 선생님이 이제 그게 걸리셨던 거예요. 당신이 학교에서 지구과학을 가르칠 때는 이렇게 가르쳤는데 김현수 목사가 가르칠 때 6,000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한테는 직접 다이렉트로 전화를 안 주셨는데 우리 그 스타에게 전화를 주셔가지고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항의를 하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본부에다가 연락을 해서 이 부분을 당장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왜 진화론이 틀리냐라고 하면서 항의를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왜? 그분이 이제 그거를 평생을 학생들을 가르쳤던 분이니까.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그러면 한번 권면을 해주세요. 옳다 그르다를 다 떠나서 지금 나의 신분이 뭐냐는 거죠. 내 신분은 지금 공부를 배워야 되는 학생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는 이 공부를 다 마친 후에 나중에 말씀하시고 지금은 그냥 좀 나하고 안 맞더라도 다 수용해서 배우시면 너무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유튜브에 떠 있는 수많은 설교들을 이 다니엘서 2장에 대한 설교들을
듣게 되어졌어요. 근데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어졌는데,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꿈으로 말씀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하나님께 꿈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는 이 66권 외에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성경을 벗어난 것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저도 신학 공부를 했을 때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또한 제가 신학 공부를 했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을 하잖아요. 방언도 잘못됐다라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감리교 이건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거니까 감리교도 저는 2단으로 배웠어요. 감리교도. 그게 왜 그러냐면 감리교는 우리 장로교는 예정론을 강조하지만 감리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정도로 보수 신학을 배웠거든요. 근데 현장에 나와 보니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내가 방언을 하고 싶어서 방언을 하나요?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방언이 터져서 나오게 되죠. 내가 누구의 방언을 듣고 있을 때에 내가 저분이 어떤 기도를 하나 궁금해서 들어요? 기도를 하다 보면 그분이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것이 통변이 되어지죠.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뭔가를 이렇게 관심을 쏟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은 학문의 노선이 있잖아. 나는 이렇게 가르치겠다. 나는 이렇게 가르치겠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감히 인간이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저도 믿어요. 하나님은 이 66권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꼭 이것만을 사용하시고 다른 건 사용하시지 않겠다? 그거는 아직 모르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내가 기준을 분명히 세울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그 기준이 나에게 적용되어져서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성경을 벗어난 다른 것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해서 나에게 적용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지만 마치 그것이 옳은 것처럼 다른 분에게도 적용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크게 잘못되어지면 정죄가 되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요. 오늘 본문은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후에 그의 꿈의 내용하고 꿈을 해석을 해달라는 거죠. 그 의미가 무엇이냐. 만약에 너희가 그렇지 못하면 너희들을 전부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본문을 해석을 할 때 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느부갓네살이 이 술사나 박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면 내가 꿈꾼 내용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꿈꾼 내용뿐만 아니라 그 꿈의 의미까지도 얘기하라라는 얘기를 가지고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너무 긴장한 나머지 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꾼 꿈인데 정확하게 어떤 꿈을 꿨는지 잘 기억을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가 그 꿈 느낌은 알겠는데 정확하게 기억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꿈의 내용도 의미도 해석해야 된다라고 학자들 중에 한 분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또 하나는 아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을 너희들이 함부로 임의적으로 해석을 할까봐 너희들이 내용도 맞히고 의미도 맞춰라라고 하는 식으로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꿈의 내용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의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이고요. 오늘은 이 꿈의 내용을 살피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는 사용하고 누구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선하게 쓰시려고 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 그러면 분명히 나에게도 어떤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그 특징들이 공통적인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선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신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한 자를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확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장 지난주에 봤던 1장 20절을 한번 봐보세요. 다니엘서 1장 20절. 1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지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보다 월등하게 지혜가 뛰어나다라고 하는 걸 벌써 1장에서 공포했다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2장 14절을 한번 보시면 2장 14절 한번 읽을까요? 그때 시작. 그때에 왕이 그니드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를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말로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도 다니엘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말로 내가 그 꿈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면서 접근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이 명철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똑하다, 이해하다라고 하는 뜻 외에 또 한 가지의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침착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명철이 무슨 뜻이라고요? 침착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환경과 조건이 막 요동치고 있는데 침착해요. 왜 침착하냐면 무엇인가를 믿는, 신뢰하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여기서 보세요. 다니엘이 그냥 어렸을 때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기질상 아니면 그가 성격상 온유하기 때문에 어떤 급박스러운 일이 있어도 침착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네가 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생명을 내놔야 된다고요. 근데 나만 내놔요? 아니거든요. 가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처자식까지 전부 다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딱 생겨가지고 내 처자식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 죽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요동치겠어요? 아니면 그냥 차분하게 침착하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갑자기 이 앞에 이 텔레비전이 펑 하고 터지면서 누군가가 뭐 파편에 맞았다라고 하면 아프겠구나 이러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당황하시겠어요? 근데 성경이 여기서 명철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그냥 담담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믿는 어떤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그는 2차 전도 여행을 빌립보에 가서 하거든요. 유럽의 입구죠. 마게도냐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다. 이게 너무너무 귀찮으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낸다고요. 근데 이 여인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자기 주인에게 점을 쳐서 돈을 벌게 했던 사람인데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이 바울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려요. 그 감옥에 가가지고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라하고 열심히 찬송을 해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지진이 생기면서 옥문이 열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고대사회는 포로가 잡혀 있었는데 포로가 도망을 가면 그 포로 대신에 간수가 목숨으로 대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간수가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가운데서 어두우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자결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때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죽지 마십시오. 우리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간수가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때 아주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간수가 전부 다 예수를 믿는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은요. 복음을 전할 때 어때요? 어려움이 오잖아요.
근데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 간수를 구원하시고 그 간수와 루디아가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경험되어졌을 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가서 갇히게 되어져요. 그 감옥에서 쓰는 글 편지가 하나가 있는데 그 편지가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빌립보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빌립보서는 평탄할 때 쓴 글이 아니에요.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감옥에서 쓴 빌립보서에 뭐라고 설명을 하면 한번 볼게요. 4장 11절을 봐보세요. 4장 11절,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 이렇게 고백이 나왔어요? 수많은 경험을 통하여서 내가 감옥에 갔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강도를 만났을 때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자기의 인생을 다 뒤돌아보니까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자기에게 손해가 아니라 다 이익이 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졌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는 어렵지 않다. 왜? 하나님이 이 감옥에 보내셨을 때는 또 이유가 있겠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무척 원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뭐냐면 우리 목사님들의 믿음이,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과 내가 그 예수를 믿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아마 지금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위협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는데요. 사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내 믿음이라고 하는 걸 지켜내는 거 어떻게 괜찮으세요? 어렵더라고요, 저는. 어렵더라고요. 왜? 내가 지금까지 가르쳐 왔던 거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바울뿐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사셨던 나사렛을 떠나셨다가 저쪽 유대 땅에 가셔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을 다 청결하게 하고 오시죠. 그런데 그 소식이 먼저 자기네 고향 땅에 먼저 들려요. 그때에 자기 고향 땅 나사렛 회당의 장로들이 야, 예수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을 한번 들이받아가지고 크게 히트를 쳤는데 이 녀석이 무슨 얘기를 하나 생각을 하면서 죽일 계획을 짠다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나사렛 회당에 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희가 그렇게 가르쳤고 배웠던 예수다라고 하는 거,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해요. 근데 그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듣고 회당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낭떠러지 있는 곳으로 끌고 간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누가복음 4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해요.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서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래요. 백성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낭떠러지에 지금 밀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주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왜 예수님이라고 사람이 두렵지 않겠어요? 만약에 제가 여기 서 있는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서 돌을 들고서 나는 김혜수 목사 죽이겠다고 여러분들이 함성을 부른다면 제가 담대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도망가기 위해서 저기를 나갈 때 걸어가겠어요? 뛰어서 가겠어요? 아마 죽음에 대한 위협을 받으면 여기를 도망갈 때 뛰어갈 거라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를 지나서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땅에 보내진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 외에는 내가 죽는다 안 죽는다? 죽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확신하셨던 거죠. 왜? 당신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환경 때문에 넘어지고 저런 환경 때문에 넘어지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미 내가 죽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계획되어져 있는 것으로만 죽는다는 거 믿으십니까? 세상이 나를 핍박한다고 해서, 세상이 나에게 어떤 위협을 준다고 해서 그 세상에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언젠가도 철로 역정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나그네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한참 가고 있는데 저 앞에 굶주린 사자가 우르렁거리면서 있는 거예요. 내가 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때요? 너무너무 무섭죠. 그래서 야, 나는 저 길을 통과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면서 자포자기 하면서 뒤돌아서 가려고 탁 뒤도는 순간에 자기의 눈에 탁 하나가 보이죠. 그게 뭐냐면 그렇게 굶주린 사자가 쇠사슬에 묶여서 그 가운데 아주 아슬아슬하게 그 굶주린 맹수가 나를 덮치지 못할 길이 하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가 아주 조심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거기를 차곡차곡 걸어서 그 길을 통과하는 순례자의 모습을 우리는 철로역정에서 볼 수 있거든요. 사실은요, 우리가 인생 속에서 낭망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지, 사실은 사단이 우리를 덮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못 가는 길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어려운 환경을 극복했다 안 했다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만드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목회자로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다른 것 때문에 나를 놓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신뢰감만 있다면 사실 내가 자포자기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선하게 사용받았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선하게 쓰임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은혜를 사모하는 자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 자, 본문을 볼게요. 2장 17절을 한번 봐보세요. 2장 17절에 보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여기서 구하게 하니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지극히 열심히 간청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자, 우리 이런 문제들 정말 간절히 밤을 새워가면서 목숨 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 속에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 왜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느냐면 기도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는 응답이 되어지고 어떤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기도하시면 100개를 기도하시면 100개다 기도가 다 응답되시나요? 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한국교회에서 살아오면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에게 배웠던 건 뭐냐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진다 라는 걸 배웠거든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였는데 제가 기도를 했더니 어떤 기도는 응답이 되어지고 어떤 기도는 응답이 안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기도를 여러분에게 가르칠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이런 고민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종교뿐만 아니라 세상의 고등종교, 모든 종교, 신을 갖고 있는 종교는요. 기도라는 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될지 아니면 정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믿고 있는 신에게 분명히 아뢰는 행위를 모든 종교는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무당들이 구술할 때도 그 산신령이나 어떤 뭐 천지신명께 내가 비나이다 비나이면서 빌고 있거든요. 또한 불교인들도 그들도 그 불상 앞에 가서 나름대로 기도를 하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천주교인들도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그 이렇게 성당에 들어가면 성모 마리아 상이 있으면 그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또한 뭐 일본에서 들어왔던 뭐 호랑나비교, 뭐 호랑나비 아니 호랑나비가 아니라 호랑개교, 나비 호랑개교, 하여간 그거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외우고 이러잖아요. 다 기도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는 내가 기도에 대한 열정과 기도에 대한 헌신을 통하여서 내가 믿고 있는 신의 계획을 바꿔내려고 하는 기도가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신이 내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바꾸어 신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기도가 있다는 것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신이 어떤 A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내가 B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이 계획이 내 신에게 상달되어 이 신의 마음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부르짖는 기도예요. 정성이 들어간 기도예요. 강력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통성으로 기도를 할 때 보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확신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주장하는 바를 강하게 쏟아부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 응답되기를 원해서 강력하게 기도를 한다고요. 근데 또 하나의 기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기도에 대하여 강력하게 소리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의 소리를 듣고 내가 갖고 있는 세계관을 바꾸어내기 위해서 기도가 자꾸 수정되는 기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 다니엘이 당한 이 상황, 여러분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꾼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나가기 전에 오늘 여러분을 다 죽인다라고 생각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저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우리 죽을 것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내 사랑하는 가족도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꿈을 알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내가 죽습니다. 꿈의 내용을 내게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주체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심부름을 하는 분으로서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지금 죽습니다. 그 꿈의 내용을 내게 알려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살기 위해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나한테 꿈의 내용을 알려줘야 되고 내가 기도한 거에 대해서 응답하셔야 되는 거죠. 주체가 누구예요? 주체가 나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실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끔가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있는데 이건 한 번쯤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청년들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회 생활을 할 때 이게 뭐냐면 모든 결정은 누가 내냐면 윗사람이 내리는 거예요. 맞죠? 특별한 경우 아니면 어떤 결정은 내가 내리는 게 아니라 윗사람이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할 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오늘 점심 먹자. 뭐 먹을까?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오늘 뭐 먹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이거는 설교니까 누가 높낮이가 아니라 결정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힘들구나. 제가 회사 사장이에요. 사장, 직급이. 여러분은 저희 회사에 고용되신 분이에요. 자, 오늘 점심 먹읍시다. 뭐 먹을까요?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결정은 누가 내린다 그랬어요? 윗사람, 사장님이 내리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 점심을 먹읍시다. 뭐 먹을까요? 예, 사장님 오늘 날씨가 참 좋으니까 김치찌개 먹으러 가죠. 김치찌개 어떠세요? 자, 어떠세요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지금 물어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미 답은 다 나온 거예요. 김치찌개 먹으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김치찌개 먹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되셨나요, 이거?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점심 때 뭘 먹을까요? 라고 얘기하면 결정권이 나에게 오기 위해서는 사장님은 뭐를 드시고 싶은데요? 라고 물어봐야죠. 우리 짜장면 먹으면 어떨까요?가 아니라 사장님은 뭐를 드시고 싶으세요? 아, 나 김치찌개 어때? 아, 예, 좋습니다. 결정을 내가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는 죽습니다. 다니엘의 꿈을 주님이 내게 알려주셔야지만 내가 살아갑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주체가 그분인 것 같지만 결정은 내가 내린 거예요. 어떻게 내렸어요? 답을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자, 2장 18절입니다. 2장 18절을 봐보세요. 2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느라. 자, 보세요. 내용은 똑같아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당하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들어갔냐면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제가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 단어가 도대체 어떻게 사용이 되어지나 그래서 사복음서를 전부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을 하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기도를 들을 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면서 긍휼과 자비하심을 간구했던 모든 자들의 기도는 다 응답하셨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성경 안에서 주님을 향하여서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서 나를 도와달라고 나의 간구를 할 때 부르짖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했던 자의 모든 기도는 눈먼 자가 눈을 떴어요. 간질병자가 간질해서 고침을 당했어요. 혈류에 걸렸던 자가 혈류병이 나았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쳐다보시면서 나는 저 사람이 불쌍하다고 여겼던 그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그들이 이 들판에 왔다가
허기져서 쓰러질까 봐 불쌍히 여겼을 때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가 있었다고요. 빚을 져서 허덕이던 자가요, 주님이 그의 빚짐 때문에 허덕이는 걸 보고 불쌍히 여겼더니 그의 모든 채무를 탕감해 주셨어요. 심지어 죽었던 자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죽었던 자도 살리셨다고요. 이거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김을 받았던 자들은 사복음서에 보니까 모두 다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요, 구약 39권, 신약 27권이죠. 1189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31,104절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31,104절 마지막 절, 그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요한복음 22장 21절을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성경 66권 189장 31,104절의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요한복음 22장 2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예. 요한계시록. 자, 찾으시면 합독하게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의 마지막에 뭐냐면 주 예수의 은혜가, 이 은혜라는 게 주 예수의 불쌍히 여김이,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길 때에, 하나님의 나에게 긍휼과 자비하심을 베풀 때에 우리의 삶에 다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굳건하게 신뢰했던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들이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니까 모든 결론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왜 살아가니?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맞아요. 모든 영광을 그분에게 올려드리는 사람, 이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과 존귀를 다 내 것으로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설명을 하면 대표적으로 몇 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헤롯. 그 헤롯 왕이 어떻게 망하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사도행전 12장 21절을 한번 봐보세요. 사도행전 12장 21절.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땅을 다스리던 왕은 대헤롯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대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알다시피 그 에돔의 안티파터라고 하는 그 총독의 그 손자였죠, 손자. 근데 국제적인 정서에 의해서 에돔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 대헤롯이 죽어요. 죽으면서 세 명의 아들이 땅을 차지하죠. 첫 번째는 아켈라오라고 하는 아들이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헤롯 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분봉왕 헤로닷, 그런데 안티파스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이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이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땅과 이쪽에 있는 어디죠? 베레아 지역을 통치를 같이 해요. 그 세례 요한이 다스리던. 그리고서 빌립이라고 하는 왕이 이두레 지역, 갈릴리 서쪽이죠. 서쪽을 다스린다고요. 그런데 이 지금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그리파 2세거든요. 이 아그리파 2세가 빌립이 죽자 빌립이 다스리던 이쪽 이두메 쪽을 다스리기를 시작을 해요. 그때에 이 갈릴리 땅은 세례 요한을 목을 쳤던 안티파스가 계속해서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안티파스가 실수를 하나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느냐면 티베리우스였거든요. 그런데 티베리우스가
지금 살아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 전쟁을 하면서 승승장구하고 그 승리를 하고 있는 군대 장군 그 칼리굴라라고 하는 장군이 올라오니까 야, 이 티베리우스를 제끼고 칼리굴라가 왕이 되어질 거라는 말을 해요. 근데 이 말이 반역죄가 되어져서 이 안티파스가 쫓겨난다고요. 그렇게 쫓겨나니까 이 티베리우스가 이쪽 땅을 차지했던 그 아그리파 2세에게 이 갈릴리 땅까지 전부 다 맡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안티파스가 얘기했던 칼리굴라라고 하는 이 왕이 황제가 돼요. 그런데 독살을 당하고 말거든요. 그렇게 독살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왕이 글라우디오가 왕이 되어지는데 이 글라우디오가 왕이 되어질 때에 이 아그리파 2세가 큰 공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켈라오도 쫓겨나서 나중에 총독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유대 땅이 대헤롯 시대에 죽고 나서 자녀들 3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나중에 빌립이 먼저 죽으면서 아그리파 2세 헤롯이라고 하는 그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이 헤롯이 올라가면서 나중에 대헤롯이 갖고 있어도 유대 땅 전체를 다 다스리게 되어져요. 이렇게 다스릴 때에 그 이세벨의 고향이라는 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데가 바닷가잖아요. 근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식민지 노릇을 하면서 먹을 것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연설을 하는데. 근데 12장 21절을 보세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누구에게로 돌리지 않고요?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니라. 도연아, 거기서 자고 있으면 어떡해?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보세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지금 연설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야, 아그리파 2세 아첨하는 거예요. 뭐라고 아첨했어요? 22절. 넘겨주세요. 22절. 자, 다 읽습니다. 시작. 지금 아부하느냐고? 뭐하고 있어요? 이건 신의 소리라고 아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으므로 주의 사자가 곧 서서 벌레에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역사학자는 뭐라고 하면 이때 단상에서 연설하고 나서 5일 만에 죽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왕궁을 거닐다 보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왕은요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이 지나가잖아요. 그 강을 사이에다가 놓고 그 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자를 만드는데 이쪽에서 저쪽 성까지 땅을 파가지고 그 강물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리를 성에서 다리를 올려버리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마지막 바벨론의 왕이 6개월 동안 잔치하면서 그 바사와 메대 군사가 쳐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전쟁할 생각을 안 한다고. 왜요? 난공불락이었어요. 그런데 역사가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은 고레스 왕이 어느 날 그 페르시아 군인들을 쫙 펼쳐놓고서 사열을 한 거예요. 아침에 하얀색 그 군복을 입고 하얀색 백마를 달고 칼을 딱 들고 태양의 동쪽에서 뜰 때 그 찬란함 속에서 자랑을 하는데 갑자기 백마가 진흙에 발을 딱 디디면서 고레스 왕이 자빠졌다는 거예요. 그럼 고레스 왕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전쟁을 한 게 아니라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을 다 지류를 파버려요. 강을 옆으로 물이 다 새도록. 그러니까 강물이 줄어들었잖아요. 줄어들어서 바벨론 성이 전쟁 하나도 안 하고 몰살을 당해버리거든요. 그렇게 난공불락이었던 거라고요.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정원을 들으면서 그것을 쳐다보면서 와 멋지다 이러고 있는데 그의 고백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4장 30절을 봐보세요. 다니엘서 4장 30절.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얘기하는 거죠.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이 딱 떨어질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31절에 보니까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어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 바벨론 땅을 준 거는 느부갓네살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쫓겨나요. 쫓겨나서 어떻게 사냐면 32절에 보면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년 동안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그래서 모든 영광을 자기가 다 차지했을 때 쫓겨난다고요.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머리 이발도 하지 못하고 손톱도 깎지 못한 상태에서 야인으로 풀을 뜯어먹으면서 7년을 살다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 눈을 들어 하늘을 볼 때가 33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느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이 지금 이 바벨론 땅 다 내 거다 자기에게 영광 돌렸다가 쫄딱 망해서 가잖아요. 눈을 들어 이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영광을 돌 때 회복이 되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요. 사람은요 2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요. 뭐 어떤 분한테 물어보니까 사람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니까 남자와 여자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은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미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감사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받을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왜 내가 받은 것이 있음에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받을 것들을 추구하면서 가는가 생각을 했더니 사람은 익숙해지면 더 이상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네요. 그래서 내가 결혼을 할 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 같았는데 어느 날 살다 보니까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니까 내 남편이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내 아내가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그래서 더 새로운 것.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린다 그래요. 우리가 오늘 점심을 먹을 때 보면 너무 맛있잖아요. 근데 그 맛있는 거를 늘 먹다 보면 어느 날 그 감사가 습관이 되어져서 사라져버린다는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감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거야. 어떻게? 앞으로 내게 새로운 것들이 오면 나는 감사를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익숙했던 거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멀어지다가도 어느 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익숙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그 잃어버리는 것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면서 내 아내가 참 별로인 것 같아. 왜?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데 어떤 사고로 인해서 아내를 잃어버리면 그 아내가 사라진 다음에 그 아내가 너무너무 귀하고 존귀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내가 무엇인가를 사랑했던 것이 있었는데 별 볼 일 없다가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귀했는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그렇게 잃었던 것, 그 잃었던 것은 내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원래는 내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나는 생각했는데 사실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원래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어진 것과 맡겨진 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내 아이가 나에게 주어진 것 같았는데 사실은 시간이 지나다면 그 아이가 사라져 버리니까 이건 내 것이 아니라 맡겨진 거죠. 내 건강이 내게 주어진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내 건강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린 후에 보면 그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맡겨졌다는 거죠. 이렇게 모든 것이 내게 잠깐 맡겨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나에게 맡겨준 그분을 찾아가서 감사하게 되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선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봤어요. 첫째는 뭐냐면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선하게 사용받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은혜를 사모하는 것. 나는 실력 없어요. 나는 능력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보시고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사용받는 또 한 사람은 모든 결론을, 왜? 내 것은 없으니까, 내게 잠깐 맡겨진 것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했든지 내가 잘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실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거 감당했습니다라고 그분 앞에 올려드리는 자, 이런 공통점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특징을 다 갖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하든지 내 생명이 위태한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내가 승승장구하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할 때도 자만하지 않았어요. 내가 순환을 겪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할 때도 속상해하지 않았다고. 왜? 나를 나되게 만드시는 분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인기,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그 소리가 아니라 나에게 이 직무를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다라고 하는 그 강건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은혜로만 나갔어요. 당신이 분명히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해내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한 번도 어긴지 않고 모든 걸 주님 앞에 간구하여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옵소서, 내게 힘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일들이 결론으로 맺어질 때 하나님 이것은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라며 그분에게 다 영광을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시대, 정말 마지막 시대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어떤 그 아티클을 하나 봤는데요. 학자들이 2060년이면 여기 계신 분들 웬만한 분들 다 안심하셔도 돼요. 여기 안 계시니까요. 그런데 어린 우리 친구들이 2060년이면 앞으로 40년, 내가 40년 뒤에 여기에 살아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앞으로 40년 뒤에 서울이 다 잠긴대요. 서울이. 왜? 온난화 때문에.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지금 이대로 가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너무 강해서 1도 올라가면 1m가 상승한대요. 그런데 2060년이 되어진다면 서울 시내가 다 물바다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때라는 거죠.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 되기를 원해요.
오늘의 말씀 기억하셔서 주님, 내가 예수님처럼 이 길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복음이 더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